누가복음 8장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 이건 누가복음 8장 내용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금방 새들이 날라와서 그냥 주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것은 마귀가 그 말씀이 들어간 마음에서 금방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바위 위에는 습기가 없어가지고 금방 씨가 말라버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잠깐 기쁨으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가시나무가, 가시들이 그 씨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못했다. 그 예수님의 해석은 이 생에, 이 세상의 재물과 염려와 향락에 그 기운이 막혀가지고, 말씀의 기운, 믿음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다. 그래서 몇 배의 결실이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누가복음 8장에는 100배의 결실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 8장에는 그냥 100배, 100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피어나서 꽃 피워져서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그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하고 이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비유가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좋은 땅에 결실하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는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씨를 맺는, 열매를 맺는 이 두 구절의 다른 점이 뭘까요? 예? 뭐가 다를까요? 너무 쉬워서 말씀들을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는 굉장히 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말씀을 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이 후반부에 굉장히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말씀이 좋은 마음의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100배의 삶의 결실을 이루는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다른 말씀은 바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나열하진 않았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타락하지 아니하고 다시 세상 사람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서 그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씀. 바로 인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2절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뭐 보통 기쁜 게 아니라 완전하게 기쁘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 보면 tr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trial. 혹은 어떤 성경에는 t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rial이나 test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옳죠? 정확한 번역은 그것은 연단입니다. 연단 혹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연단이나 훈련을 받은 일들이 생기거든 온전하게 기뻐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 트라이얼이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트라이얼이나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우리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더 하나님 자녀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트라이얼과 테스트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다르죠. 마귀의 시험은 13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소위 temptation, tempted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He does not tempt anybody, anyone. temp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유혹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이게 tempta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외우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그 단어는 trial이에요,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에 우리 들지 않게 해달라,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럼 왜 우리 인간은 미혹을 받을까요? 예? 거기 금방 그 다음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by his own evil desire. evil desire. 악한 욕망, 악한 갈망, 그것 때문에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템테이션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도에 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에 애착하는 거, 여러분 바로 그것이 템테이션인 거예요. 템테이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즐기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십계명에도 다 나오고 뭐 성경 전체를 하는 거지만 탐심,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재산을 소유로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정도가 넘치는 거예요. 정도가 넘치는, 도를 넘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는 거라, 템테이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라이얼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의 목적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친다. 무슨 뭐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뭐 사회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 훈련을 이겨내면, 그 훈련을 받으면, 머리 빡빡 깎고 쫄병으로 들어갔다가 짝대기 하나인가 두 개 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짝대기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자,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훈련을, 하나님의 훈련을 잘 참고 견디라는 얘기.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초대교회에 신앙의 핍박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얘기하고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그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이 오래 참음과 patience, 그리고 인내, self control,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인내에 대한 그 두 개가 나와요. 오래 참음과 절제. 그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Patience and self-control. 절제. 자기를 제어하는, 자기를 절제하는.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실패하는 자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데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맺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기를 즐겨하는 것을 보고 인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내는 내가 하기 어려운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을 참고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술을 좋아하고 띵까띵까하고 놀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술 끊고 세상에 도락을 버렸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옛날처럼 가서 쫙 한잔하고 싶고 띵까띵까하고 놀고 싶은데, 우리 성경 말씀에 그거 교회에 덕을 세워라, 그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인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 인내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씀하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작용, 나 믿습니다, 내가 믿어져요, 이 감정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립니다. 감격, 감동, 참 감동적인 예화를 듣고 눈물이 글썽하고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주여, 하나님. 여러분,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믿음과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의 원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건 아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 주신 거 아는데 감사하고 정말 눈물 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것을 믿게 된 사람은 그 믿음대로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행위이고 믿음이 삶이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믿음과 삶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 믿음을 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인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에는 꼭 그 과정 중에 인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이 인내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않고, 이 참음이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인내의 과정이 없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예화입니다. 서울시청에 건축가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현장 건축 큰 공사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시멘트와 철근이 제대로 배합이 되고 다 쓰여졌는지, 여러분 서울에서 막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는 거, 철근을 제대로 철근을 빼먹어서 그렇대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기둥이 버틸 만큼 철근을 써주고 시멘트를 많이 써가지고 물과 제대로 배합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걸 시멘트도 덜 쓰고 철근도 뽑아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철근 조각해 가지고 엿싸 먹었는데, 그런 사람도 엿싸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빼먹어서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이 올곧은 믿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나가서 그 건축 현장에 가면 그 건축 현장 소장들이 다 그 건축과에서 시청에서 나오면 이리로 오십시오. 그러고는 건설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로 들어가 가지고 차를 나누면서 커피를 대접하고 하다가 갈 때 두툼한 봉투를 하나 뒤에다가 딱 찔러. 그러면 그 인스펙션 하는 사람이 그 건축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관례라는 관례. 근데 이 믿는 집사님은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축 현장으로 올라가 가지고 정말 시멘트와 모래와 물이 제대로 배합이 되는지, 철근을 제대로 쓰는지, 이거를 꼼꼼히 체크를 하니까 여러 사람이 괴로워진다. 그래가지고 건축주들이 그 높은 시청에 있는 높은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로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아는 꽤 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고지곳대로 직장 생활을 해요. 거래처에서
줄 것도 있고 받아먹을 것도 있는데, 예? 이거 받아먹는 건 안 하고 주는 뇌물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뭐 과장인지 부장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청렴결백해가지고 승진을 했게요, 잘렸게요? 예? 잘렸어. 승진을 했으면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뭐 결말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여러 해 동안 빌빌거리고 잘려가지고. 여러분, 홍 집사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쫓겨나가서 촌구석에 가서 빌빌거리고 살고, 아무개 집사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잘려가지고서는 또 빌빌거리고 살고,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빌빌거리고 산다면 여러분, 그때 살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에게 벼락을 때려서 믿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의 밥도 되어지고, 사지가 갈기갈기 마차를 끌어가지고 사지를 다 뜯어내가지고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셨어요.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그것을 견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이 죽어갈 때에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서 막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정신 차려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 정도 교회에 나가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내 사업 붙잡아 주시겠지. 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뭐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출세시켜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하고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인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인내함이 없이 세상에서 뭐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뭐 어쩌다 복권 사가지고 갑자기 뭐 꽝 하고 뭐가 떨어진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은요, 그때 이제 고등고시 시험, 사법시험을 볼 때인데 17번 떨어진 사람, 16번 떨어지고 17번째 붙었다든가, 뭐 결국은 17번을 보다가 떨어져서 뭐 포기했다든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자관 1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기억합니다.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여러분 17년 동안이나 그 사법시험 붙으려고 그냥 그 사람 보면 이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해골같이 돼가지고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걸 하는 거예요. 17년 동안이나 그 인내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뭐 변호사 라이센스, 뭐 닥터 라이센스 하나 받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리를 싸매고 인내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가면은 이거를 비싸게 차지하는 거예요. 비싸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도 이 인내가 없이는, 눈물이 있는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피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정말 죽기가 싫습니다.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옮겨갈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모욕과 치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고통, 숨이 끊어져가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정말 그 인고의 고통의 순간들이라는 거죠. 인내의 순간들이라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 편지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있고 훌륭하고 또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용기도 얻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배면에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인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참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 배면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의 시간까지도 여러분 인내하고 믿음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생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지 못하고 살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깨달았으니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내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붙잡아 주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내의 기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